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새삼 우리 찬양팀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늘 우리 찬양팀의 그 헌신 덕분에 새 찬양으로 더 풍성한 우리 곡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저도 참 감동하고 또 배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원들도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임원들 어제도 오늘 이제 셀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또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자 또 어제 와서 또 헌신하였는데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18주 동안에 우리가 어떤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해서요. 또 우리 셀 모임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라는 이제 도발적인 우리 책을 가지고 18주 동안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또 누구보다도 셀 리더 분들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 공동체를 또 섬기고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18주 동안의 이 모든 여정들이 오늘에 와서 마무리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 은혜고요.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먼저 올려드리면서 말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도 서부의 그 워싱턴주라는 곳은 굉장히 진보적인 동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에 Family Policy Institute of Washington이라는 단체가 워싱턴 주립대학교 학생들의 그 의식조사 차원에서 인터뷰를 했던 그 영상이 지금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검색하고 보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뷰를 했고 그리고 3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뜨겁게 지금 토론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그 영상에서 인터뷰에서 리포터는 질문합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하죠. 만일 제가 여자라고 말하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실제 인터뷰를 하는 그 리포터는 백인 남성입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학생들이 뭐 좋아요. 당신이 그렇다고 믿으면 당신이 뭐 여자인 거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백인 남성이 또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저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소개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약간 뭐 놀랍지만 뭐 상관없어요. 뭐 혹은 당신 조상 중에 아마 중국인이 있나 보죠. 뭐 그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리포터가 자신을 이번에는 7살 어린아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은 약간 더 당황하지만은 뭐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 저는 문제 없어요. 당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위한 뭐 공동체가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더 마지막에는 리포터가 제가 키가 한 195라고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은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리포터는 모든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제가 만일 저 자신을 중국인이면서 7살이면서 195cm 신장을 가진 여성이라고 저 자신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라고 인터뷰에서 질문을 하면서 그 영상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져 가는 미친 듯한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어떤 하나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이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이 세상을 물들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이고 단단한 사실보다는 각자 다른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다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생물학적인 그 성별이 어떠한지보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새롭게 부여하는 성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전학적인 정보보다도 자신의 어떤 인종 문화적인 자신이 부여한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나이도 신장도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과학적이고 너무나 수학적인 사실을 선뜻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듯한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이 세상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하나라고 말하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들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가 아주 딱 좋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대주의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이고 모든 주장은 다 옳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이 상대주의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어떤 목소리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많은 이 요즘 PC라고 이야기하죠. 정치적 올바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불리는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게도 기독교는 비판하면서 기독교보다 더 강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뾰족하게 세우는 이슬람은 또 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우리는 패러독스라고 하죠. 역설, 그죠?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매일 삶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그 역설들 속을 헤엄쳐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진리적인 이 사상들이 공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늘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진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삶 속으로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겉으로부터 오염시키고 안에서부터 우리를 부패시킵니다. 또한 세상은 그 목소리에 동참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바위의 그 좁은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게 되면은 추운 날 얼어서 그 얼음이 바위를 쪼개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그 질서와 사상들은 교회 속에 스며들면서 성도들의 생각과 삶을 점점 쪼개어 놓습니다. 분열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같은 성경을 믿지만 그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과 교파가 갈라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거기에다가 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라는 세속의 가치관을 가져와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요. 세대, 성별, 지역, 인종, 빈부 여러 가지 수많은 세상의 질서와 기준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갈라뜨리고 나누어 놓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혼란한 세상을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인류의 역사 내내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이 세상에 순응하거나 혹은 이 세상에 저항하거나. 세상에 순응해서 세상에 동화되어지면 너무나 편하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에 저항하게 되면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생존 자체를 장담하지 못하는 순간마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곧장 하늘나라로 데려가지를 않으시고 이 땅의 일부가 되어서 계속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뭔가 알지 못할 숙제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 백성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불의하고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을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계속 살아가게 남겨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처절하게 대항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다 죽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점차 동화되어져서 그저 이 세상의 일부가 되고 하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순응하는 것도 이 세상에 저항하는 것도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혹은 수메르라고 불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문명 속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 땅은 고대 바벨론의 그 후예들이 세운 도시였고, 유대인들의 전승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꾼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저항을 선택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익숙했던 그 자신이 속했던 세계로부터 자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낯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하지만 가나안이라는 땅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되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는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저항하며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보이려고 그는 애썼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평생의 삶이라는 것은 고향 바벨론에 속한 것도 아니었고 가나안에 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외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집트에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굽의 문화 가운데 압제를 겪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의 삶을 강요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열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으로 대표되어진 그 세상을 이기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서 그들을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 내어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그 어떤 땅에도 속하지 않고 끊임없이 방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그들은 연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결국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으로 그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그 문화에 동화되지 말 것을 명령하고 또 명령하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그 땅에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을 살게끔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문화에, 그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고 말죠. 특히 큰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의 통치를 어떤 정점으로 해서 그들은 다양한 이방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세상과 점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이방의 그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고,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수많은 주변 강대국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크게 잃어버리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결국 주전 587년 바벨론의 군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예루살렘 성전마저 바벨론은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나그네의 삶을 다시 살게 된 것이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합니다.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보낸 총독을 암살하기까지도 했고요. 바벨론을 피해서 차라리 옛 조상들이 노예 삶을 살았던 그 이집트에 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고 집단 이주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바벨론의 그 지배에 순응한 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사회의 그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불렸던 공중정원으로 대표되어졌던 그 세상의 중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위용과 화려함에 압도가 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민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그 도시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중에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조차도 바벨론 사회에 생겨납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그 일부가 되는 것, 동화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바벨론에 저항한 것도 아니고 동화된 것도 아닌 제 삶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계면당하고 바벨론의 그 궁전에서 그들의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바벨론식으로 그들은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높은 관료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했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어떤 이들의 눈에는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었고 그들에게 동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오해되기에 딱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바벨론에 동화된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그 이분법적인 그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는 이해되기가 어렵겠지만 분명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순응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이죠.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두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들은 풀무불로 용광로 불길 속으로 다 집어던져서 죽이라고 그런 끔찍한 명령을 했을 때, 지금까지 바벨론을 위해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사는 것처럼 보였던 이 세 친구가 어떤 선택을 했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선을 넘어가는 순간에 그들은 순응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의한 왕의 명령에 대항해서 그렇다고 해서 왕을 죽이려 하거나 어떤 저항 운동을 꾸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지는, 제3의 선택지는 놀랍게도 자신들의 목숨을,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실제 그 세상에는 속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하늘 나그네의 삶을 그들은 그들 스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에 속한 삶으로 증명되었습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소명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면서 그들이 어디에 속한 존재들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메데 바사 제국,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이전 것은 가고 새 것이 오지만은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새로운 제국도 새로운 형태의 바벨론인 뿐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최고위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그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을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나그네로서 그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똑같이 다리오 왕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이는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그런 악법을 선포했을 때, 다니엘은 그 세상에 순응하지도 저항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는 세상에 타협하지도 않았고요, 세상이 불의하다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그네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소명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둘러싼 세상이 수많은 변화를 계속적으로 겪어갑니다. 그리스 반도에서 시작되어진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다시 지은 그 성전을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제물로 그렇게 뿌리면서 욕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 중에 그 악한 헬라 제국이라는 이 새로운 바벨론을 향하여서 순응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끝까지 피 흘려 죽는지언정 그렇게 저항하겠다라고 싸웠던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 제국도 얼마 가지 않아서 쓰러지고 로마라고 하는 또 새로운 바벨론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누가 이 땅에 왔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들을 로마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왕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이끌어 로마를 무찌르는 전쟁을 그렇게 선포해 주기를 바랬죠. 반면에 로마라는 그 세상에 타협해서 순응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의 그 유익을 채워가고 있었던 이들은 예수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옛날 바벨론의 그 왕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끔 거대한 황금 신상을 세웠었는데, 로마의 황제는 훨씬 더 지혜로워서 제국 전체 어디에 있어도 자신들이 로마 황제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게끔 똑같은 황금이지만 동전에다가 그 얼굴을 새겨서 온 세상에 그 동전이 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사람들을 그렇게 통치하게끔 했습니다. 그러게 그 동전을 가져온 것은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우상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협조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하루라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냐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벨론과 같은 그 로마를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만이,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들처럼 그렇게 보이는 족족 찔러 죽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일부로서 해줄 것은 해줘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뭡니까? 네가 정말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네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해라. 너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땅에선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너는 정말 그것을 믿느냐? 로마라는 이 바벨론은 그렇게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 앞에 로마에 편승하고 협조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날에는 로마를 반대해서 죽도록 저항하던 그런 열심당 같은 이들조차도 한마음으로 예수를 저주하며 모욕하며 함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던 예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의 시체를 어디에요? 이 땅에 돌무덤 속에 두고 큰 돌로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봉해버립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또한 이렇게 죽어서 결국 땅에 묻히지 않았느냐? 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너의 몸은 이 땅에 이렇게 남겨지지 않았느냐? 너 다를 바 없다. 너만 뭐가 특별하다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말했느냐? 마치 그런 메시지 가운데 그런 목소리로 예수의 시체를 돌무덤에 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돌무덤이 열렸습니다. 이 땅이 토해내듯이 죽었던 그 예수를 부활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한 그의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신 저 본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40일 동안 함께하며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정말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진정한 생생한 본을 우리에게 그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들이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믿고 그렇게 애멸글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완성되어진 참 나그네 삶의 표본이었던 것입니다. 한때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수능에서 먹고 살았던 베드로. 하지만 언제라도 세상에 칼로 저항하려는 마음으로 칼을 품고 살았던 그 베드로. 하지만 예수가 붙잡히던 그날 밤에는 그를 3번 부인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그물을 손에 들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갈팡질팡 세상 가운데 왼쪽 오른쪽 그렇게 갈 길을 몰라서 헤맸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변화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왜 그가 목숨을 더 이상 아끼지 않고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의 그 심장부 로마 한복판까지 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정말 속하지 않으신 나그네 삶의 진정한 본이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똑똑히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증오하지도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당시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과 같다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이 땅을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속한 육체의 모든 정말로 사라져버릴 그 정욕과 탐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그렇게 편승하고 그렇게 협조하고 그렇게 빌붙어서 육체의 정말로 그 모든 부귀영화를 억지로 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잠시 있다 떠날 사람들인 우리들이 지나치게 이 세상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 어디에 속한 존재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다시 기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순응하지도 이 땅을 대적하지도 않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선한 행실로 우리가 진짜 속해야 하는 그 본향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요, 우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안타깝게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바벨론은 수많은 사상과 이념, 경제와 사회 구조, 그리고 문화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거나 혹은 이 세상을 분노하며 저항하며 이 세상을 거부하고 싸우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을요? 무너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속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속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계시록이 약속하는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모든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칠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날이 되면 이 세상 바벨론은 심판의 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벨론에 속하여서 그 성에서 헛된 기쁨을 찾던 이들도, 혹은 그 바벨론을 지나치게 미워해서 그 성에 붙어서 끊임없이 씨름하던 자들도 다 함께 던져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에 속하지 않았던 나그네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는 그저 나그네의 삶을 걸어갔던 이들만이 진짜 우리가 속할 곳에서 참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선택과 갈등을 우리는 만날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이 세상에 우리가 가까이 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선한 빛과 소금의 삶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진정한 하늘 나그네로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그리고 끝끝내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다 함께 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수많은 시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이슬과 같이 사라지고 우리의 정말 소망은 주님의 그 하늘 장막, 그 성전 외에는 없다고. 그것은 절대 염세적이거나 절대 이 세상을 회피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열심으로 적극적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우리의 그 답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장막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